할렐루야. 이제 다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론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그 개체나 집단은 다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특성 같은 게 있습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신성한 공동체다. 할렐루야. 교회는 신성한 공동체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사역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온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전도받아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가장 처음에 기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전도자가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방송이나 전도 매체가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그 교회의 속성은 뭐냐? 교회의 속성은 구속사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기관이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내가 보호하고, 또 그 구원의 진리를 계승하고, 또 나가가지고는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목적은 뭐냐? 임무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속성이 대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신성한 공동체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성한 공동체라면 교회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구원사적인 기관이라고 여긴다면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교회의 임무가 뭐냐?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데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무, 그 목적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그 기관이 여러분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를 할지라도 이런 기관과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큰 특성 또 그 속성 말고 좀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시대나 모든 교회는 다 통일되어 있다. 하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각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교회가 있고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고 이삭의 교회가 있고 야곱의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을 다 보면은 그것도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해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가장이 그 가족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그 가정교회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나타난 교회의 형태는 뭐냐면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 나중에 인류가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이나 부족들이 부족국가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국가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리 가정교회가 몸부림쳐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바로에 의해 가지고 히브리 사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러니까 국가가 명령을 내리니까 가정교회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집단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국가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국가교회가 됐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천천만만의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때에 생겨난 개념이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 이런 거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개념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가 신앙생활을 보호해주고 국가가 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국가교회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편교회의 시대가 됩니다. 국가교회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국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민족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속해진 각 개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국가교회가 제사를 안 드렸느냐?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으로 누구네 집안에 태어났다 이거 갖고 구원 못 받고 어느 국가에 태어났다 이거 갖고 구원 못 받고 어느 민족이다 이거 갖고 구원 못 받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가정도 상관없어요.
국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누구든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편적인 그 구원의 길이 다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론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편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런 각 시대마다 교회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하나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형태는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의 교회도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이루고 있고, 신약의 시대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내적으로 보면 다 하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교회 형태는 각각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구약 시대의 교회나 신약 시대의 교회나, 신약 시대의 교회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똑같고요, 신앙 고백은 다 똑같고요, 뿐만 아니라 성례전에 참여하는 건 다 똑같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흑인의 교회나 백인의 교회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공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다 천국에서 만나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그 교인들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이 신비는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렇게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목사님, 오늘날 현실을 보니까 교회가 무슨 통일되고 일치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찢겨지고 분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오늘날 왜 이와 같이 교파나 교단이 많이 생겨났을까? 분열되어졌을까?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역사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여러분, 그거를 아시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구분해요. 이렇게 다 구분합니다. 아주 미묘한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으로 동일한 하나의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여기저기 전파되어지고 교인 수가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전 세계 뭐 인터넷 뭐 이걸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하나의 구원의 교리가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걸 안에서 조금씩 다른 교회의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강조점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성 자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막 열광주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경건주의자들의 시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강조점.
그래서 어떤 데는 말씀 중심, 어떤 데는 은사 중심,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는 경건주의와 말씀의 해석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배 의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배 의식. 제가 잘 아는 신부 가운데 이 성공의 신부가 있어요. 성공의 신부가 있는데 이 성공회의 예식을 보면 카톨릭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단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순복음은 굉장히 또 막 열광주의적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교단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은 개신교를 할지라도 유럽의 개신교들, 그 다음에 아시아의 개신교, 남미, 아무튼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조금씩 그 문화적인 요소가 그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국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막 성화가 그 태국의 그 민속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 성화 안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야, 이거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히브리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 성화를 보면 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루터 교회를 만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들한테 루터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칼빈이 죽어가면서 장로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루터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루터 교파를 이루기 시작하고, 칼빈의 신학적인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로교단을 이루기 시작하고, 나중에 웨슬리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감리교회를 이루기 시작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뤄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장로교단은 다 똑같습니까? 다 차이가 있습니다. 130개인지 140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장로교단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 첫 번째 그 차이가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 다 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에 대한 신사참배, 또 그걸 참여하지 않는 장로교단의 모습을 보면서 고신교단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독재시대를 쫙 지나오면서, 독재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여기저기 같은 나라, 한 나라 안에서 장로교단 안에서도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신앙 고백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짐으로써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본이 다르고요, 파도 다르고요. 하지만 한국인이요, 김씨라고 하는 곳에는 다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교단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의 차이점은 뭐냐? 하등동물은 이 뇌 구조가 단순하지만 고등동물은 뇌 구조가 복잡해요. 그것처럼 하등종교와 고등종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등종교로 가면 갈수록 부족종교예요. 부족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악어다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뭐 다른 어떤 짐승이다 말이에요. 선조가. 아무튼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종족만 뛰어넘으면, 문화만 뛰어넘으면, 여러분 고등종교로 가면 갈수록
그 나라와 민족과 부족을 훨씬 더 다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차이가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어떻게 이뤄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분열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열은 죄예요. 분열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그래서 다양성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일치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를.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다양성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치인 거예요. 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교파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죄예요. 더 많이 분립해야 되겠다. 이것도 죄예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은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차이를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진리 안에서 일치를 해야 된다. 조직적인 일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장에 어느 교단이 두 교단이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한다고 무슨 통합 예배도 드리고 뭐 총회장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3분의 2는 쫓아가는데 3분의 1은 남아있어요. 아니면 절반은 쫓아가는데 절반은 안 쫓아가요. 하면은 이게 뭐 한 교단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교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인 통합, 이것들도 너무 좋은 건 아니다. 획일적인 통합, 무조건적인 통합, 또 형식주의적인 통합. 여러분 우리가 청주시가 그 행정구역이 달라짐으로써 아무튼 우리가 시차례를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시차례를 조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행정구역상으로 흥덕구에 속해져 있는 교회는 흥덕시찰로, 청원구에 속해져 있는 교회들은 청원시찰로, 아무튼 이게 시찰별로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이런 전통과 사역의 일치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쪽 시찰로 가니까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해서 그런 형식주의적인 일치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진리 안에서 일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그 7 촛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이 등대는 한 개인데 촛대의 잔은 7개잖아요. 그렇죠? 7개잖아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나타내는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7잔이 동일한 것을 비추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을 비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있다 할지라도 머리는 누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동일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비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비전 2030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청주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옥산교회도 부흥해야 되고요. 옥산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 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우리 교회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연합을 이루어가고 또 일치를 이루어가고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가고 이런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양성보다는 일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면 분파예요. 분파. 교회 안에도 분파가 있고요. 아무튼 분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네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또 누구? 게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야, 이게 그리스도파도 있었잖아요. 다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무슨 진리 안에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감정적인 이유, 아주 사소한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이 큰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모든 모임이든 어디든지 간에 분파는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은 다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분파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이 오실 날 이전에 단 한 개 교단으로 통합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태국에 있는 그 교회가, 북장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철수하면서 병원도 넘겨주고 학교도 넘겨주고 제발 너희들은 다 통합해라 그래서 다 통합했는데 지금은요 다시 원래대로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불완전한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늘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억지로 통합을 다 시켜놨는데 재산 준다고, 병원 줄고 학교 줄 테니까 통합해라 그래. 통합 딱 했거든요. 그리고 다 물러나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CCT라고 하는 교단이 다 제일 큽니다만은 우리 그 높아든 선교단은 이 CCT 그 교단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교단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분파가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성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아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신성한 공동체다.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원이고 그것이 특징이에요. 이 신성한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함이지 의시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지, 땅을 많이 갖고 있는지, 건물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임무와 목적을 여전히 잘 달성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늘 기도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승리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여전히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단이죠. 외적으로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은 또는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도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 교리가 하나가 여러분 생겨나기 위해서는 20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굉장히 많은 교리 논쟁에 의해서 정통 교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정통 교리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교리 논쟁에 의해서 정통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의 논쟁들에서 거기서 비껴져 나가는 것이 있고 정통 교리로 이렇게 채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 고백하는 모든 교리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수많은 논쟁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종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만약에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1년 내내 사도신경을 한 번도 고백하지 않더라 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란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교회가 다 동일하게 고백해 오는 신앙의 고백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거죠. 이게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기제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거를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우리도 다 인정해. 예수님 말씀도 인정하고 우리 다 성경 공부하잖아. 성경 공부하고 다 인정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은 그런데 불완전해. 그래서 완전한 재림 예수가 또 와야 돼. 아니면 뭐 그런 보혜사 성령이 또 와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유일한 기제시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불구하고 끝으로 딱 하면 누가 등장해요? 교주가 등장하는 거죠. 교주가 등장하는 거죠. 다 인정하지만 그건 불완전해. 그래서 그거를 다 완성시키기 위해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최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계시된 언약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느냐? 여러분, 특별 계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거냐면 신구약 성경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적인 예언이고 가장 완전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나한테만 특별 계시를 줘. 그래가지고 교주가 성경의 권위도 인정을 하면서도 나한테만 특별하게 오늘도 여전히 더 완전한 계시를 여전히 주고 있다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이단하고는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만 보면 된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겉에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 성경도 같이 공부해.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교주가 해석한 것과 교주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더욱더 성경의 권위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더 강력해요. 원리 연구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할 때 교단이 완전히 통합되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약간의 그 신앙적 그 차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저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완전한 교회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그래서 성결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다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차이는 주님이 오셔서, 야, 니들이 강조하는 것과 여기가 강조하는 것과 여기가 뭐가 달라? 이게 뭐가 그렇게 달라? 이게 뭐가 근본적인 문제야? 그런데 이거 갖고 지금 당장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통합해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전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각각의 차이를 밝혀주시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